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또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지휘하는 우리 지휘자와 또한 반주자 모든 섬기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정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정인으로 나가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할 때에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학교를 가고 또 세상에 직장을 만나고 할 때에 불신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합니다. 어떤 친구를 이렇게 사귀어야 되고 또 어떻게 또 이제 사귐을 갖고 또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고 해야 할지 뭔가 올바른 이렇게 지도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 모르면은 영적으로 얻으면요 잘못된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수많은 실패를 하는 것처럼 만남도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또 현장에서 이제 잘못된 거짓된 지식들 또 거짓된 정보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제 어떤 이제 만남을 가질 것이냐 할 때에 이제 그 사람 외모와 인품 이제 그런 거 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렇게 배경, 가문, 학벌 이런 것을 이렇게 따지고 또 그것을 봅니다. 이제 그것도 약간의 이제 유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속지 않기 위해서 세상적인 이제 기준을 갖고 세상적인 기준을 쫓아서 이제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또 큰 이제 이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해답과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잘못되면은 욥처럼 어느 날 시험이 닥칠 때에 이제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세상 것을 많이 얻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라도 대골 같은 집을 이제 지어도 결국은 그 가운데서 전쟁을 하고 그 가운데 다투면서 살고 그 삶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씀을 이렇게 할 때에 그래서 대골 같은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초막을 짓고 참 아무것도 없는 현장 속에 풀을 가지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사이좋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서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인격과 어떤 그 우리 삶을 살 것이냐 할 때에 진짜 참된 믿음을 갖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또 그 결혼할 이렇게 그 상대를 이렇게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 생명을 얻고 또한 경건한 이 삶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축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그 역사를 이렇게 주신 그 걸음을도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일반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특별한 것은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일반적인 은총, 신학적인 용어인데,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부름받은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또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 이렇게 또한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1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우리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일, 월, 연, 이제 이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 속에, 그래서 그 연한과 계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를 하나님 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도록,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총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로 출발하고 우리가 예배로 출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분명한 뜻이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무언가 의지해서, 그래서 그 자연을 의지하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런 거 하면은 뭔가 새로운 그 신년을 계획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중으로 결단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이제 계획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이제 그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날마다 성도가 받는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오늘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먼저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먼저 이 은혜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날마다 받는 은혜가 어떤 은혜냐? 여기 베드로 사도가 갖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우리 죄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 가운데 또 똑같이 보배로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그 축복 가운데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교단을 이루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베드로후서 2장 1장 2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장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지금 베드로후서 1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계속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다 할 때 여기 안다 하는 단어가 이제 나중에 8절에 보면 또 나오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를 안다 할 때에 에피그노시스라고 해가지고 안다 할 때 이것을 이제 영어로 풀 날리지 이제 이렇게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깊은 교제, 전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깊은 교제, 그 깊은 이 교제를 갖는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누구를 안다 할 때에 그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하고 그분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이제 김도임 우리 사모를 안다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서로가 뭐 약함도 알고 또 서로가 이제 보살피고 이제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가 여기서 안다 할 때에 이 안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이제 어쩌다 한번 예배하고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이러한 막연한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현장을 사랑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계획을 하고 믿음의 헌신을 하고 하는 이러한 이 만남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이란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 주신 평강,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여기도 안다 하겠죠. 이제 여기 이제 안다 하는 단어가 이제 똑같은 이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지식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나아가는 이 성도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축복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식사를 할 때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시로 또 무시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집중으로 우리가 한 주간 속에서 금요일 모여서 집중으로 찬송을 하거나 또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를 하거나, 우리 아니면은 우리가 그 어느 날을 정해서 그 밤새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거나 하는 이러한 이 걸음 하나하나가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이 누리는 은혜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주 성도가 받는 큰 약속이 있습니다. 이 축복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으면요,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가 자라나고 할 때에도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부모가 함께하는 그러한 배경, 그런가 하면 부모가 준 약속, 이러한 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주 성도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차서, 하나님 말씀 차서 우리가 우리 육신대로 우리의 세상 외형적인 것을 차서, 그래서 사람 만남도 외형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약속이냐, 여기 이제 이제 베드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약속,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 너는 이렇게 외조모 또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자랐는데, 너는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포럼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믿음의 이 가정 이제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포럼을 하고,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응답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때에 일어난 역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 그리고 우리 잘못된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육신적인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백화점 왕 존 워나메니카는 학교도 못 다녔어요.
이제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그 워낙 이제 가정도 그 시대도 그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렇게 자랐고 할 때에 공부는 이제 주일학교, 교회 학교입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 학교에서 11살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한 이야기가 이제 귀에 들어왔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설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원아메리카가 손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존 원아메리카가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사는데 나중에 원아메리카가 성공했을 때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것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투자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11살 때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 듣고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성경책을 산 투자가 최고의 투자였다. 원아메리카는 그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그 아빠 일하는 곳에 따라가서 일을 돕고 그러면서 하루 일을 하면은 벽돌 한 장 값을 이렇게 한 장을 받거나 한 장 값을 이렇게 받는데 그걸 모으고 또 모으고 다 모을 수 없잖아요. 자기 쓸 것도 있을 거고 그래 이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년 6개월을 모았는데 1년 6개월을 모아가지고 성경 책값을 준 겁니다. 그 돈이 이제 2.75달러. 우리가 볼 때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최고의 큰 투자였고 이제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실하게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백화점 왕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잖아요. 백화점을 세우는데 이제 지금은 뭐 온 천지가 백화점이지만 그 시대에는 그냥 다 이제 가게들이 따로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가게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여러 이제 직종들을 한 군데에서 모으고 그래서 그 정찰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백화점을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화점을 나중에 이제 그 영국에도 세우고 프랑스도 세우고 이러면서 백화점 600군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아메리카가 참 그 하나님식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데 그의 공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한 그 걸음이 그를 만들었고 그를 살린 역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매주. 그래서 매주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주간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매년.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역사 속에서 매년 하나님은 왜 매년을 이야기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시를 주셨고 그리고 안식하게 하시고 그 주간에 축복을 주셨고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셔서 그 수확을 거두고 그래서 또한 새로운 그 시작을 하게 하시고 한 그 역사를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지 불신자든지 이제 불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이 걸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는 일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러면서 그 축복 가운데서 믿음의 중요한 성품, 덕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이제 그 6절, 7절에 보면은 믿음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믿음의 덕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갖고 또 덕에 이 믿음의 덕 위에 참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참된 지식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진짜 무엇인지 모르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불신자에게 증거하든지 형제에게 증거하든지 아니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 증거하든지 어떤 사람의 앞에서도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 그래서 믿음에 덕이 있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원어상으로 보면요 도덕적인 탁월성을 말합니다.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어떤 이제 그 어떤 이제 뭐가 옳고 그른 건지 바로 알고 서는 것이 덕 있는 사람이지요. 덕 있는 사람이고 이제 이 덕 위에 참된 지식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그 이제 그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그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만난 기생라합에게 중요한 이제 정보가 이제 어떤 믿음이 들어왔지요. 이 믿음 가운데. 그래서 믿음 가운데 저가 올바른 가치를 이제 분별한 겁니다. 정탐꾼을 숨기는 것은 그 잘못된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세상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에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이제 부모님도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와 있던 그 고모님 댁도 이제 교회를 못 다니도록 이제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게 어떻게 합니까? 바른 이게 이제 그 분별하고 설 수 있는 이런 것처럼 기생 라합이 이제 정탐꾼을 맞아서 그들을 숨기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이제 보호하고 그들을 이제 이렇게 살리는 이제 걸음이 된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참된 덕을 갖고 그 가운데 참된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이 지식의 절제와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겠습니다. 이 지식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알고 올바른 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식에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마지막 열매가 뭐냐면은 절제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하겠습니다. 이 걸음 속에서 참된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절제를 갖고 그러면서 그 걸음 속에서 인내하고 그러면서 경건을 이루는 그래서 인내의 경건을 달하겠습니다. 이 경건을 이루는 이 역사가 결국은 어떤 역사가 되느냐?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참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사 시대에 에스더는 파사 시대의 아수르의 왕의 이제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었는데 그때에 이와 같이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왕을 만났을 때에 그 왕에게 자기의 당한 자기 민족이 이제 당한 그래서
그 시대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지금 이제 파사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에, 이때에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려요. 왜냐하면 왕의 허락을 받고 그 일을 이제 벌이는 이렇게 간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알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의 위기를 살리고, 위기 속에서 그들을 살리고, 또 자기 자신도 그 가운데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싸움을 싸우는데, 이때에 인내하고, 그러면서 그 인내 속에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금식으로 기도하고 한 이런 역사처럼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믿음 안에서 목숨 건 브리스가 부의 걸음이라든지, 또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다니엘이 그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친구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기도한 그 이 역사라든지,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경건 속에 우리가 경건하고 형제가 서로 우애. 그래서 베드로 그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그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경건의 형제 우애에, 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믿음의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세밀하게 우리가 이와 같이 묵상을 할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묵상하자고 이제 올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어떻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렇습니다. 안다 할 때에 그렇죠. 이 안다는 것이 에피그노시스, 풀 날리지. 이 깊이 우리가 알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9절에 이제 요한이 편지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로가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이제 우리 죄를 또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런 뜻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새로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매년 우리 믿음의 성품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제 보낼 12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지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기관도 그렇고, 그런가 우리 성도들 가정도 그렇고, 우리 현장에 이렇게 지교회 전문교회 현장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믿음을 이렇게 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래서 2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깊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깊은 교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그 날마다 죽는다고 한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 하루를 보내고 우리는 그 이제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매주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고, 그러면서 매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 8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고,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증거한 것처럼 그 이제 이것을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그 2장 4절 5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찾아 회복하라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그를 향하여서 이제 증거한 그 요한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래서 처음 주셨던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늘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서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 부름의 사명, 그래서 10절 그 11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그 16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그 요한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그 변화산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이렇게 들었던 이렇게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자고 그 예수님께 고백을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간할 때에 이때에 들었던 이 역사,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전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목회자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또 중직자로 부름받아서 안수받고 임명을 받고 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 게으르지 않고 이제 열매 맺는 자로 이렇게 서기 위해서 믿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새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러면서 처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품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축복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진짜 날마다 그리고 매주 그리고 매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된 사명을 이루고 응답받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속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올해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 캐롤송 대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캐롤송 대회를 하는데 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캐롤송 대회라고 하니까 지역 주민이 이렇게 오겠지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그러면 타이틀이 잘못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럼 의미가 뭐냐? 이 타이틀을 갖고 내가 주님 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는 이러한 축복된 이 역사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는데 이 타이틀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 관계된 현장, 지역이라는 것은 그 울산 시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돼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내가 주체가 돼서 함께 주님 오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팀으로 함께 찬송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회는 상금도 걸어놓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명예를 걸어놓고 그리고 그 장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가 그 탄생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그 역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만약에 내 자신이 누구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캐롤송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주 앞에 드리는 찬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덕목을 이루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주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축복된 덕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이루고 응답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고 우리 현장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멸망 속에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매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매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이룰 수 있는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부르심의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되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